할렐루야. 고난주간을 지나시는 여러분, 특별히 이 새벽에 오늘 주님을 사모하심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꽃 중에 물망초라는 꽃이 있지요. 이 꽃은 꽃말이 나를 잊지 말아요 라는 꽃말입니다. 이 꽃말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 저 독일의 유명한 도나우강 한가운데 작은 섬에 아주 아름다운 유명한 꽃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이 아름다운 꽃을 자기 애인에게 주기 위해서 그 섬에까지 헤엄을 쳐서, 그래서 그 꽃을 따서는 헤엄을 쳐서 돌아오다가 그만 이 강의 급류에 휘말려서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청년이 죽기 직전에 그 꽃을 던지면서 한 말이 나를 잊지 말라고, 나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나 잊혀진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잊혀진 존재가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 삶에 무의미를 느끼고, 반면에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잊지 않을 때에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장면인데, 오늘 19절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여기에 기념하라는 정확히 말하면 기억하랍니다. 기억하라. 그래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은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성도들은 성만찬을 행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매번, 내일도 이제 우리가 성금요 성찬 예배를 드릴 텐데, 이 성만찬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려면 이 비결이 바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함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식사를 특별히 유월절 식사로 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8절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또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유월절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마지막 식사를 유월절 식사로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사실 시간적으로 타이밍이 잘 맞은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런 말씀이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만찬을 하려고 하시는데 마침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식사를 유월절 식사로 하신 것이 우연일까요? 그냥 우연히 때가 잘 맞은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절대로 우연히 벌어진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사건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신 것 역시 우연이 아니라 그 안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했고,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이 온 애굽에 다 임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그 재앙을 면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좌우에 발랐을 때에 하나님의 재앙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가다, 이것이 영어로 패스오버이고 한자로 유월, 유월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고, 또 그날 밤에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을 먹는 것이 바로 무교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재앙을 면하게 한 게 뭐예요?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왜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바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 대신 죽었던 어린 양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야 할 한 어린 양을 준비하셨는데, 그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만찬을 행하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한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실제로 이 어린 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갓 태어난 그런 양인데 정말 아주 가냘프고 그 털이 얼마나 흰지 모릅니다. 그걸 보면 든 생각이, 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저 가냘프고 귀엽고 저렇게 새하얀 어린 양을 죽였을 텐데 저걸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아마도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발랐을 때 그 제사자의 마음은요, 아마도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다시는 이러한 죄를 행하지 않으리라 결단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 예배에 참여할 때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땅한 감사와 회개와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성만찬 예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유월절을 친히 준비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을 친히 준비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명하신 이 유월절 식사는요, 얼핏 보면 제자들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8절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한마디로, 야, 너희들 유월절 식사를 좀 준비 좀 해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이 정도 말씀하시면 그 다음은 제자들이 알아서 장소도 알아보고 예약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참 답답한 게 9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에 예수님은 10절부터 12절까지요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10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월절 준비를 하라고 하셨지만은 막상 그 유월절 모든 장소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바로 이 말씀은, 이 안에는 여러분 유월절을 친히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 놀라운 사건, 이 영적인 유월절을 누가 준비하시느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위해 준비하신 더 중요하고
더 고귀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한 이 유월절을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표가 되는 사건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그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보니까 이 수풀에 어린 양이 걸려 있는 것을 가지고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영적인 유월절을 준비하시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유월절의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그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친히 준비하셨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라. 우리 교회에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이 몇 년 신앙생활 하시면 공통적으로 하는 이 얘기가 이 성만찬 때 먹는 빵과 포도주가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회 처음 성찬을 받을 때는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빵을 떼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주 손톱만큼 빵을 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또 작으니까 더 맛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을 먹는가? 내가 다음번에는 좀 많이 때리라. 이제 그런 마음들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웃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만찬 시에 꼭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빵과 포도주는 그냥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음식은 음식이죠. 그런데 그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에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에 그 빵과 포도주는 음식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한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부르시고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가 끝나시고 나면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거고요. 그 기도가 끝나시면 이제 예수님은 잡히십니다.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아침에 사형언도를 받고 아침 오전 9시면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걸 다 아시고 지금 6월절 식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빵을 찢어서 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라. 또 그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거는 내 피다. 아마 제자들은 어리둥절해서 이게 뭔 말인가. 그냥 빵과 포도주를 아무 생각 없이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갑자기 잡히셔서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아침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제야 비로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빵은,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라고 하신 말씀을 그제서야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아마 그 후로 그들이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뭘 기억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한 거예요.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주님이 살이 찢기시고 또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우리가 저녁에 성금요 성찬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빵과 포도주를 보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이요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시는 이 성만찬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만찬을 행하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흘리신 피요 살인 것을 기억하심으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행하심으로 오늘 그 독생자 예수님이 유월절에 우리 인류를 위해 죽으실 어린 양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유월절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떡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찢기신 살과 또 흘리신 피를 기억함으로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그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